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을 위한, 권사님을 위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왜 그게 어색해요? 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굴을 보면서 웃으면서 해야 돼. 인상 쓰면서 하면 이상하잖아요.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집사님을 위한, 권사님을 위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시작. 성탄을 축하합니다. 네, 성탄을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24일 날은 교회마다 이제 축제들을 했어요. 발표를 하고 성가대들은 한 달 반, 두 달 전서부터 연습을 해가지고 칸타타 발표를 하고 또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이런 발표를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나면 교회에 앉아가지고 다들 기간별로 이렇게 게임도 하고 놀다가 11시쯤 되면 떡국을 끓여 먹고 그리고는 이제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주고 축복을 해줬던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근데 요즘 그랬다가는 뭐 난리가 날 거고요. 요즘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맘때면 되면 예전에 그런 성탄의 분위기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나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 또 요즘 나름대로의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도 성탄이 예전과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이기는 자라고 하는 큰 주제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해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말라기까지 해서 마쳤고 이제 오늘부터 신약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는 아마 가장 강한 자가 이기는 자일 거예요. 근데 제일 강한 자가 누굴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배는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 배는 게 없는 사람. 네. 근데 그 배는 게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죽을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죽을 각오로 덤비는 사람은 이게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죠. 우리가 좀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좀 강한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강한 자는 성령의 사람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무서울 것이 없고 강한 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대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지만 돼요. 뭐냐면 강한 자, 이기는 자,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질문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데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실 수 있으셔야지만 돼요. 성령의 사람이 뭘까요?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뭐 방언을 한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실 겁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교회를 가면 막 이렇게 뜨겁게 합심해서 기도한 때가 있었어요. 찬양 예배라고 저녁 예배 때도 그렇게 했고, 금요 기도회 같은 경우는 10시에 모이면 그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새벽 예배하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 다음 또 출근하시고, 또 저 같은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등교를 하곤 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때 이런 말이 있었죠. 방언은 개도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하늘성 기도한 이천선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방언은 개도하는 거야. 그러면서 슉 그러면 방언이 막 터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고, 성령 충만 그럼 방언 이렇게 연결되어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알아갈수록 방언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삼을 건데, 성령의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기도의 제목 삼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복음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치료해 주셔요. 귀신 들린 것도 치료해 주시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치료하시고, 날 때부터 안전병이로 나온 지체 장애인도 치료하시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지금도 나타난다. 할렐루야.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는 병이 고침이 돼요.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셔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동네마다 각색병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따라 나왔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가면서 다들 치료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이렇게 뒤에서 만져서 치료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치료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불쌍히 여기니 네가 낫길 원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통하면서 치료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치유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예수님께서 진흙에다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세수했는데 눈이 떠져가지고 보기도 했죠.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나가지고 이미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열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라는 이유로 명령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고, 이런 일들도 있었어요. 귀신을 내쫓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불에 넘어지고 물에 빠지고 막 이러는 발작을 일으키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내어쫓고 치료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왜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셨을까요? 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다르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전하시며 치료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다르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살기를 연습하고 훈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5년 다니고 10년 다녔으면 다르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표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부끄러운 것은 목표도 같고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지 않은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질문할까요? 다르게 사는 게 뭔데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게 뭔데요? 어떻게 다르게 살 수 있는 건데요? 질문하셔야 되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다르게 산다라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이 다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죽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죽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5장 16절 말씀 보니까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다르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또 착한 행실이라고 말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세상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착한 행실이 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았나 죽었나 여러분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내가 죽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툭 찌르기만 해도 내가 확 살아나는 사람이 있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었나 살았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지만 다르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이란, 성령의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예수님이 살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죽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못하게 막는 놈이 사단이에요. 내가 죽는 것도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막고 있고요. 예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죽지만 말라라고 말. 그놈이 사단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곧 죽을 거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나를 죽음에 넘겨줄 거야. 그래야지만 너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는 말하는 결단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게 내가 막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죽어야 구원이 되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 근데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말라고. 내 다 죽겠다. 유혹하는 거예요. 본문에 베드로도 결코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랬겠지만 죽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이김은 죽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죽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날 때부터 어부였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이가 뭐 30대 전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날 때부터 어부였던 베드로는 늘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어요. 근데 그날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이상하죠. 그날은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내 경험으로, 베드로의 경험으로는 오늘 같은 날은 낮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힌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물을 한 번, 두 번, 서너 번 던지면 고기가 잡혀야 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예요. 너무 지친 몸으로 배에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본 거야. 베드로야.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는. 베드로는 알거든요. 깊은 데 그물을 던진 고기가 안 잡힌다는 것을 수십 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는 여기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았던 어부이고 나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그런데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그것도 깊은 데다가 한번 던져볼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 그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동료 야고보를 불러가지고 두 배에 가득 싣고 땅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거예요. 고기를 많이 잡는 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죽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죽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버리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죽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지식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이렇게 죽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변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죽은 자와 같아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를 아십니까?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아니 하나님의 기적은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러면 마른 땅을 걸어가는 거였거든요. 뭔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면 걸어가는 거였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를 쳐가지고 물이 쏟아져 나오면 그걸 먹는 거였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가지고 지면이 하얗게 깔려있으면 그걸 모아다가 주워가지고 쪄먹기도 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먹는 거였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런 증거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요단강의 물은 막 넘쳐 흐르는 거예요. 우리 조 앞에 가면 경안천이 있잖아요. 지지난주에 비가 좀 왔잖아요. 비가 조금 많이 왔어요. 겨울비가. 그랬더니 그 경안천에 있는 돌다리들이 다 잠겨가지고 물이 막 이렇게 넘쳐 흘렀거든요. 그 정도만 흐르면 못 건너가요. 돌다리를. 좀 가물어야지만 돌다리를 건너갈 수 있거든요. 요단강이 추수 때는 물이 거의 뚝에 넘칠 만큼 흐르는데 전 안 가봐서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그 추수 때는 물이 뭐 뚝에 넘칠 만큼 이렇게 많이 흘러간대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경험한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쭉 갈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건너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그렇게 건너게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이 여전히 막 흐르고 있는데, 그것도 평상시보다 많은 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물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 법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죽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요. 아이, 목사님, 그거 안 돼요. 내가 경험해 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는 것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이 있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살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될까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을 이겨야 될까? 첫 번째가 두려움이에요. 요셉이요, 어느 날 계시를 받아요. 너랑 정혼한, 너랑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 근데 그 임신은 성령으로 임신한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어.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를 해줘요. 근데 이 요셉은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가만히 끊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파혼을 하든가, 우리 그냥 마리아에게 조용히 뭐 편지를 하든지, 전화는 없었을 테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 결혼하기로 했던 것을 우리 없었던 거로 합시다 하고 파혼을 하든가, 한 가지는 그 당시에도 이 애를 지우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둘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 이기게 하시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 어떤 일이 생기면 수단과 방법을 선택을 해요. 근데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두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건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은 거예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돌에 맞아 죽는 두려움이에요. 이 당시에 남녀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건 간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돌에 맞아야 되고 요셉도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의 법이고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러나 그 두려움 앞에서 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될 승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두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노후가 두려워요. 병들까봐 두려워요. 내 아들이 잘못될까 두려워요. 막 전쟁 날까 두려워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많잖아요. 그 두려움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두려워서 인간적인 방법과 내 선택과 내 경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은 바람이에요. 바람.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일으켰어요. 어떤 기적이냐면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낳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 저쪽으로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게 기도하다가 이제 제자들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미 배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밤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죽게 되었다 이거 어쩌냐 막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야 유령인가 봐막 그러고 두려워하는데 베드로가 만약에 주시면 나로 걸어오게 하세요. 나로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와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갈릴리 바다 위를 그것도 바람이 치고 파도가 치는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높은 바람이 불고 높은 파도가 쳤나 봐요.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손을 잡아서 일으켜서 건지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14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바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바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뭘까? 이걸 이제 생각하는 거죠. 바람은 있는데 실체가 없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분명히 불죠. 근데 우리는 그 바람을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 논에 벼들이 이렇게 막 파랗게 자라고 있는데 이제 바람이 큰 바람이 불면 벼가 쫙 이렇게 물결치듯이 쭉 이렇게 넘어져면서 일어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아 바람이 있다 또 알죠. 근데 우리는 이 바람을 두려워해요. 바람은 뭐냐면 실체가 없는 거. 꼭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몰라. 근데 내 경험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일어난 다음에 두려워해도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날 것처럼 믿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바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일어나면 그때 가가지고 어려우면 되지. 왜 지금부터 일어나기도 전부터 어렵고 두려워하냐고요. 뭔 일이 터져가지고 그때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아니 그때 좀 쉬면 되지. 근데 일어나기도 전에 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바람 같은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한번 오늘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있나?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있나? 지금 내가 누구를 보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실체가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진 않나? 한번 점검해 보셔요. 앞으로 닥칠 일이 두렵다면 그냥 지금 기도하세요. 앞으로 닥칠 일 때문에 두렵다면 지금 행복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세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물에 빠져들지 마시고요. 그것이 이기는 성도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가지고 내가 나이 먹으면 뭐 병들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부터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또 우리가 이겨야 될 것 이런 거예요. 뭐냐면 죄의 달콤함,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이 죄의 달콤함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3장 2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하라예요. 명령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질문할게요.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는데 그 죄의 결과를 여러분들 두려워하십니까? 그래서 죄를 두려워하고 떠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기 이 질문에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죄를 떠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죄의 결과를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죄를 떠나려고 하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한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이 죄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성도가 반드시 이겨야 할 이김이 바로 이거예요. 이걸 못 이기고 엉뚱한 걸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기려고 하고 자식이 부모를 이기려고 하고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고 엉뚱한 것을 이기려고 해요.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기려고 하고요. 목회자가 또 성도들을 이겨먹으려고 또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런 거는. 사람한테는 져주세요. 그런데 자녀들한테도 져주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편한테도 져주세요. 아내한테도 좀 져주세요. 하지만 죄의 유혹만큼은 반드시 이길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겨야 성령의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기도 잘하고 방언 잘하고 막 열심히 하고 성령의 사람 같은데 자식도 이겨먹고 남편도 이겨먹고 아내도 이겨먹고 막 어디 가든지 막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자식이 이기고 남편이 이기고 아내 이기라고 어디 글에 많이 나와 있어요. 사랑하라고 나오고 사랑하라는 말은 저주라는 말이거든요. 오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져주세요. 어떻게 져주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져주세요. 그러셔야지만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죄의 유혹은 한 번도 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요만한 죄의 유혹이라도 절대 지지 마세요. 이기셔야지만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요만큼의 죄의 유혹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이기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런 이김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 대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게 이기는 거고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 광주 세순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죽는 자 되어지게 해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죽은 자 되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70번씩 70번이라도 져주시고 죄의 유혹에는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는 성대성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